다시는 이란 말은 반복되니까, 다시는이란 말은 자꾸 돌아가니까 다시는 절대로 이 말이죠. 오늘 제목이 왜 자꾸 다시 돌아갈까요? 왜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이,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잡힐까요? 거기에 잡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잡히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의심이 들거든요. 모든 것이 의심이 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다는 얘기가 돼요. 왜 자꾸 그럴까요? 뭔가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가 발견 안 됐냐? 복음이 아직까지 내게 발견이 안 됐어요. 두 번째, 현장의 그 신음소리가 내게 아직도 안 들려요. 내게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잘 안 되죠. 세 가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안 돼서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복음이 내게 진짜로 안 깨달아지는 그 십자가가 내게 왜 필요한지, 그 십자가가 내게 왜 그리스도 십자가이만 되는지를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의 신음소리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마음 생각으로 안 들리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현장의 신음소리,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나 아프다, 나 병들었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 안 해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소리로 안 내도 그 사람 온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들려. 그걸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문제가 다락방 20년인데 한 생명도 구원 못한다는 거는 이건 기적 중 기적이고, 홍해 안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겁니다. 왜? 기존교회하고 다락방 전도운동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다. 뭐가 다른지 그리스도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하니까 그런 값도 하지, 실제로 그리스도나 종교나 뭐 잘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시간과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데 뭐가 풀리겠어요? 천국 열쇠가 기도를 여는, 하나님의 천국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것을 뭐냐? 내 신분과 내 권세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 적은 누룩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모든 걸 마비시킵니다. 네, 모든 걸 마비시킵니다. 이 불신앙이 뭐예요? 의심이거든요. 여기 한번 잡히면 말씀이고 목사고 교회고 뭐 전도고 복음이고 싹 마비시켜 봅니다. 뱀이 어떻게 먹죠? 짐승을 일단 물어서 독을 발사해 가지고 그 짐승을 마비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꿀꺽꿀꺽 삼켜 봅니다. 마비시켜 봅니다. 적은 누룩. 다른 마음이 뭘까요? 분열되고 산만한 마음이 아니고, 집착한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는 마음이 전부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가는 게 다른 마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났는데 할례 율법이라는 걸로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본토에 올라와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과 많은 것으로 문제로 일으켜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큰 시험에 들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할례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행위적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식기를 잘라내버려라. 할례 받은 것을, 행위를 잘라버려라. 이 정도로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다른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는 마음. 내가 뭐 이 마음 저 마음 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직 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죠? 복음이 나를 하여금 자유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혼자 덩그렇게 있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가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유를, 아버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이에요. 방탕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오늘 이 세 단어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사단은요, 다 된 것 같은데, 다 선 것 같은데 하나 불신앙 딱 줘갖고 마비시켜버려요. 참 이거 보면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실컷 들어가고 은혜 받고 막 하다가 불신앙 하나 딱 잡혀버리면 그걸로 딱 마비돼 버려요.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 복음화 시켜야 되잖아요, 나를. 그래야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래야 가문이 복음화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잡혀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에서 나오는 DNA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DNA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을 말할 때 하나님 편에서 타락한 인간을 단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육신입니다. 그 육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자라고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육신이란 말은 저주받고 재앙 속에 있는 인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DNA가,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인간의 DNA가 육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편하고 행복한 이런 것. 그 다음에 안목은 뭐예요? 내가 보는 것에도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나 어디 뭐 보고 싶어, 나 여자 뭐 세계 여행, 자꾸 안목의 정욕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보는 거, 안목이 보는 거잖아요. 자꾸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겨요. 막 이상한 유튜브가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사람들의 정욕을 이끌어낼 만한 유튜브 만들면 거기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뭐예요? 늘 가진 거, 있는 거, 배운 거 자랑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영적 DNA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DNA가 육신이에요. 왜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자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돈이면 돼, 지식이면 돼.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인간은.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갖고 파닥거리는 게 살았다고 봅니까? 죽어간다고 봅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죠. 나무가 지금 이 아름다운 이 꽃이 강단에 있는데, 이거 이제 물을 주죠. 근데 이거 뿌리가 뽑힌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여기서 영원히 못 가요.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를 이쁘게 만든다고, 가지 친다고 이게 이뻐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썩고 잎 다 떨어지고 메말라요. 맞죠? 그래요. 새가 가다 놓으면은 이 새가 행복해질까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진다는 말은, 인간은 분명히 몇 분만 대화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지 안 아는지, 이 사람이 종교생활 하는지 교회 다니는지
진짜 복음을 아는지 몇 분만 대화하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몇 분만 얘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3년 두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3년 끌고 갔으니까 3년 두고 봐야 된다는데 3년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인간은 오래된 거 있습니다. 오래된 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고쳐져요. 맞아, 안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고쳐진다니까요. 의사를 만나는 것도 고쳐지지만 육신의 질병과 그런 것들은 의사가 고치는 건 맞는데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이 창조됐고 하나님이 창조됐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고쳐지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내가 왜 안 고쳐지느냐? 진짜로 변함이 없고 전환점이 없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냐 안 만나냐 궁극적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원적인 거잖아요. 근원적인 거.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런데, 자, 그런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옛 체질로, 옛 생각으로 자꾸 우리로 돌아갑니까? 사단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오래된 그 체질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서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체질로 돌아가고 의심병으로 돌아가고 또 그 병, 증상, 정신문제로 잡히게 돼 있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못 받게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고 뿌리가 약한 사람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져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는데 이생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분명히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있는데 걷어가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복음을 잘 알아야, 복음에 집중을 잘 해야 여러분이 누릴 건 누리는 거예요. 찾을 거 찾고. 맞아 안 맞아요? 자꾸 뺏긴다니까요. 한번 불신앙 딱 들면 마비돼 버려요. 이게 마비되면 온몸이 경직이 돼요. 서서히 마비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먹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12일부터 19일까지인가요? 17일? 월화수목금토 금, 네? 16일까지 왜 우리가 교사 집중 훈련을 하느냐? 교사들만 와야 되냐?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집중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집중을 잘했냐면 안디옥 교회 가갖고 1년 6개월을 집중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집중을 잘했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될수록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되는 것만큼 문 열어버린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게 좀 위험성이 있는데, 문제는 내 기준을 버리지 않는 다락방, 내 기준이 너무 강한 다락방, 그러니까 내 기준이 강한 내 개인 다락방은 자꾸 내려놓고 집중을 자꾸 해봐요. 말씀의 집중 속으로 쫙 들어봐요. 8시부터 하거든요. 그럼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이틀 빼면 3일밖에 안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 제목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란노에서 3주, 그리고 석 달, 그리고 2년, 그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일어섰는데 그 집중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전 지역 아시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나를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이 돼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생각이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에 마음을 딱 두고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집중.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집중이네 또. 이게 하고 집중 속에 또 집중이네.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왔긴 왔어.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역사에 그러니까 내가 오길 잘했구나. 끝나보면 알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현장에서 집중하고 그래야 돼요. 일단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알아들어요. 복음에 집중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한단 말은.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 영적인 존재.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어버리고 뭐가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 그 말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이죠. 인간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뭐예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이 됨이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영적인 거와 완전히 갈라섰다. 그 말이 육신이 되었다. 타락했다, 범죄했다, 이 말보다 더 큰 단어가 뭐냐?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다락방을 할 때, 많은 것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제 인성도 잘 들어야 돼. 많은 것 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 하고 있겠지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지. 계속해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이 말 할 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났다면 이 창조 원리가 전부임을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잘 모르고 얘기하면 성령이 절대로 역사 안 해요. 내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왜 복음에 집중해란 말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만날 길이 없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죄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산다니까.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데 사단의 노예 노릇을 하고 삽니다. 자기가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거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란 창조주 전능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맞죠?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듯이, 산란하고 죽듯이 본능적인 귀향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만나는 길을 모르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죄가 가로막고 있고 사단이 그 죄를 해결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깜깜하게 흑암 가운데 모르게 해놨죠. 그래서 하는 행동이 당연히 뭔가를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가져야 돼요.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 말고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상이고
이게 생각이고 이게 기준이에요. 알아두시겠죠? 우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돌에다가 절해야지, 그걸 돌에 내가 정해 놓은 거예요. 우상을. 우상 숭배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정해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돌,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가는 게, 그게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게 권력이고 배경이고 출세고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지지도 궁핍하게 살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내 운명이 바뀌는 백설공주 같이 누구같이 이렇게 만나서 왕자 같은 남편을 만나서 살아서 내 운명이 바뀌고 가세도 너무나 좋아지고 가정도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다 칩시다. 그게 사단이 종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그것이 내게 늘 바라던 것이 응답되어 있는 우상일 뿐이고 내게 환경이 변화될 뿐이지 절대로 인간은 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은 우상 숭배 속에서 귀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우상이라는 단어가 탐심이에요. 탐심. 내 마음속에 탐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이용하고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행복해 보려고,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찾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도 있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종교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고 나는 그런 것들 안 믿어 하는데 자기의 신념 가지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 가지고, 또 사람인지라 뭔가를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나는 좋은 극락을 갈 수 있을 거야. 그게 희망이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행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열심도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 배후에, 모든 배후에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은 내가 지키고 내 가문은 내가 지킨다, 이런 책임감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또한 십자가의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잘 알으셔야 돼요.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가정 가문의 온 영적인 문제와 저주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알아들어야 돼요. 저희는 알아듣고 있나? 마스크죠. 니 아멘을 안 한 것 같아갖고. 마스크가 들썩들썩 해야지, 이 사람아. 속으로 아멘하면 안 돼. 자,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뭐를?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귀신 섬기고 점치고 온갖 행복을 찾아다니고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살면 행복인 줄 알고 있는 인간을, 거기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길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우리 안에 신분 권세가 있고 운명 저주 사주팔자와 내가 원치 않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문제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복음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그렇게 당했던 저주 재앙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길게 질질 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과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을 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저주재앙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자,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원하겠어요? 나한테 암 걸리는 게? 사람이 원하겠어요? 계속해서 경제 문제 오는 게? 질병에 시달리는 게?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와요.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 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권세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게 권세가 생겼어. 이제 이거는 알았어. 이거는 이제 알았어. 알았는데 내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있죠. 임기빈 사님이 이번 주 부활절 떡 했잖아요. 저는 당연히 부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서 갖고 나오신 줄 알아서 같이. 근데 주일날 이게 들어오시면서 와, 그 떡하면서 죽을 뻔했다 하면서. 뭐 떡하면서 사람이 죽을 뻔한 건 안 되잖아. 왜요? 물어봤더니 쌀 갖고 나오신다고. 아니, 분명히 저한테 보고하기를 부목사님이 쌀을, 그 차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임기비사님이 뭐라냐, 부목사님 몸도 아프고 막 엄청 걱정을 너무 오버해갖고 생고생을 하시는 거라. 차가 있고 기름이 있으면 차가 가고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좀 수고해 주시면 얘기 다 돼 있는 거를 또 생각이 바뀐 거라. 자기는, 본인은 부목사님 걱정해서 하시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떡할 때 죽을 뻔하는 거라. 그 인생을 그래 사는 거라. 70평생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70평생 차가 있고 기름이 있으면, 차가 있고 엔진 괜찮고 기름이 있으면 시동 끄면 차 가게 돼 있어. 차 앞만 좋아도 기름 없으면 못 가. 차 아무리 끝에 번질번질해도 엔진 고장나면 차 움직이질 않아. 자, 이게 종교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 바닥에 올려놓고 인생 사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맡겨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모든 문제 안에, 근본 문제 안에 싹 다 들어있어. 그거를 누릴 줄 알아야 그 안에 자식, 경제, 질병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기도 찬양하면서 내가 계속 불신앙과 염려가 온다는 것은 차를 밀고 가는 거야. 차를 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약간 평지면 괜찮은데요, 조금 오르막 나왔거나 차 가는데 돌멩이 요만한 거 하나 있죠. 차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게 걸림돌이 많아.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뭐로 나오느냐? 염려, 두려움, 불안. 이게 구원받아도 계속 나온다니.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알았겠습니까? 내게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신경질, 짜증, 혈기, 결국은 다툼. 다투는 가정치고 세워지는 가정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화목하기도 바빠야 되는데 다투는 가정이다, 다투는 사람이 있다, 진짜 여러분 영적 사실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툼의 영, 신경질의 영, 혈기의 영, 흑암의 영, 짜증의 영 꺾여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뭘 받아도 감사 없는 영, 흑암 꺾게 됩니다. 사람 온전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밖에 없다.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니까. 구원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원치 않는 저주재앙 속에서 우상과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내가 나름대로 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를 찾았다는 건 행복을 찾아 헤맨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 보려고 찾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다섯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만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정말로 쌩아 빠지게 생고생하다가 정마트 오는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자 인내하자, 이런 멍청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참아야 되느니라, 인내해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죄송한 말인데, 신자 중에 멍청한 신자들 너무 많아요. 멍청하단 말은요, 다 뺏기고 살면서 내가 왜 뺏겼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신자 중에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못되게 해요.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리라,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고 온갖 건 내가 다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아직도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내가라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염려, 불신앙,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혈기, 짜증, 신경질 계속 나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이거 알아요. 제가요 괜시리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신경질이 막 올라올 때 있었어요. 혈기를 못 참을 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단 역사다.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목회자 되기 전에도 목회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나 내일 주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요. 왜?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하나님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함께 하고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저는 확신이 믿어요. 그런데 내게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신경질 나고 짜증. 왜? 염려부터 오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두려움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신경질, 짜증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신경질 내야지 이런다고 신경질 내는 게 아니에요. 나 짜증 낼 거야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짜증이 확 나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내가 딱 자리 잡히면 짜증과 신경질이 확 올라와요. 그래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 돼가지고 정신과 마음을 잡으니까 잠잘 때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고 그리고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신학교 교수가 그래, 조직 신학 교수가 우리한테 답장을,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이 확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왜 짜증이 나는지에 답장을 주면 무조건 시험 못 쳐도 A뿔 준다고. 그때 답장을 썼어야 되는데 교수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마음하는 걸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정신과 마음과 육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병은 고쳐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온 병이에요. 그게 영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 세포의 연결, 신경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망가진 사람이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망가지니까 정신, 마음이 병들죠. 그러니까 육신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치유 안 하면 정신, 마음, 육신까지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오고 육신에 무너져 있는 사람을 뭐부터 고쳐줘야 될까요? 구제, 봉사, 열심, 최선, 노력, 연탄, 배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그 사람한테 뭘 바꿔줘야 될까요? 영을 회복시켜 영을 치유 안 하면 정신,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성. 이게 진짜 사단 역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려요. 다 깨져요. 그러니까 한번 눈이 딱 돌아가 버리면 앞에 일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안 돼. 마비가 딱 와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든지 쪽박을 깨든지 깨버리고 나서 그때야 딱 다 끝내고 나서 정신이 조금 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딱 들어와요. 내가 왜 이랬지? 그때 늦어버려요. 아니 불신자도 참을인자 3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면서 불신자도 그때 수음하고 참아라. 세상 방법.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사단이 건드려버려 우리 생각 마음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란 말은 뭐에 집중하란 말입니까? 말씀, 예배,
사냐? 이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해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 알아듣겠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 안에 있었으니 해방시켰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생각과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돼요. 굳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화요일, 목요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쭉 말씀 운동을 쭉 하고 있는데 개인 혼자 있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막 만나고 정신없고 일하고 뭐 애들하고 만나고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휴식, 안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소리를 듣겠죠. 또 많은 걸 보겠죠. 그렇죠? 그때 그걸 재해석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묵상해보고 본문을 묵상해보고 5장 1절 같은 거 외워버려야죠. 한번 외워갖고 계속 이번 주같이 묵상해봐야죠.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한 번도 안 본다. 이건 진짜 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이게 잡힌 거야. 안 잡히면은 그래 하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데 분열되어 있다니까. 뭔가 다른 데 산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지금 내가 뭘 누려야 돼? 이게 회복되는 게 영적 상태 회복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회복돼야지. 이게 안 되는데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진짜 알아들어야 돼. 현장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사람을 인생, 일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태어나긴 태어났어. 부모로부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왜 태어나고 우리 부모를 왜 만났는지 말씀에서 성경에서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잘 되면 원망 안 하는 게 잘 돼도 원망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선이거든. 사람이 감정선이 무너지면 자살합니다. 그래도 뭔가 붙잡아 놓은 줄이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메릴랜드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가 의사야. 얘기했죠. 메릴랜드 신문에 대문짝에 완전 바닥을 쳤어. 난리 났어. 의사인데 메릴랜드는 영국 메리라는 여왕이 미국에 들어와서 점령할 때 땅 했던 게에서 유래해서 메릴랜드라고 한 거예요. 메리의 땅 이런 뜻이야. 그래서 미국 땅인데 그렇게 붙여놔. 그래서 꼭 집들이 영국 집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로 15분을 가야 집이 나온다니까. 저택에 문이 있어. 문이 열리면 차로 15분이 가면 저택이 나와. 땅이 어마어마한 땅. 그 메릴랜드 땅에 그렇게 저택 지고 살아. 땅 집이 막 300만 불, 500만 불짜리가 많아. 근데 애들 3명과 부인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 하루는 다 모아놓고 곤충 떡 갖다 놓고 다른 말 안 해. 부인한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당신한테 어떻게 복수할까를 계속 생각했다.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같이 사는 남편이 행복하게 애 3명도 낳았는데 그 앞에서요. 자살 핸드폰 앞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니까요. 여러분 난리 안 났죠? 금마는 금마고 내 인생이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떠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구원받지 못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 답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이유는 답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이유가, 누가 방황하라고 합니까? 방황하게 되지.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는 현장에 봐야 돼요. 한 사람이 태어났죠. 이 사람의 테두리가 뭐냐면 개인이죠. 이 사람 개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묶여있는 소속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김씨 가문으로 살다가 다른 가문하고 결혼하죠. 맞죠? 다른 가문하고 결혼하게 돼요. 아니면 혼자 살아도 그 가문이 있고요. 이 가정,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살면서 반드시 경제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에게 건강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고 썩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에게 건강이라든가 질병이라는 문제에 부닥치겠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거나 부모를 만났거나 반드시 접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든 않든 반드시 관계적인 면이 부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런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업이에요. 직업을 가졌든 가정주부든 뭐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업이 있어. 자, 여러분, 개인 혼자도 살기 힘든데 가정 문제 감당하기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개인 밥 먹기도 힘든데 가정 쳐다보면 한숨 팍팍 나오는 사람 많아. 근데 거기에 혹이 딱 하나 붙은 게 가문이야. 이 가문도 무시 못해. 가문도 무시 못해. 시어머니,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고 만났다. 때 되면 때대로 바쳐야 되고, 때 되면 때 되는 대로 부르면 와야 되고, 해야 돼. 왜 그런지 몰라. 자, 경제. 이 사람 오겠죠? 자, 보세요.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경제 문제 하나 가지고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일 고민하고 내일 모레 고민하고 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의 문제도 한정없이 많은 데다가 가정 문제가 플러스 돼 있어. 혹 붙었어. 가문 문제 또 붙었어. 돈 문제, 경제 문제 또 붙었어.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또 붙어.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관계 업. 살기 힘들겠죠, 당연히. 머리 안 터지고 자살하는 것만 다행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한정없이 계속 붙어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왜 오는지, 또 그 다음에 왜 와 있는지. 와 있다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 가문이야.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이야. 태어나 보니까 귀신 섬겨. 태어나 보니까 우상숭배야.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네. 나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녔어요.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였어. 내 책임이야. 내 교회 다니기 싫은데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게 했는데 뭐. 27살 때까지 죽을 뻔했는데 뭐.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교회가 힘든 거야. 내 삶이 안 되는데 가정, 결혼, 그러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놓는 거야. 못 놓고. 왜 그러냐? 와 있다니까. 왜 왔는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현장에 신음소리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갖고 있는 숨은 문제와 갈등이 있어. 이 사람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하고 몇십 년 친구를 지내면서도 이 친구한테 단 한 번도 네 인생의 문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나하고 같은 직장에 있는데 간호사님 교회 다니셔야 되겠어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을 거야. 간호사님, 선배님, 후배야,
지금 이렇게 오는 환자들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알겠어요? 지금 병동에서 시달리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고 너 문제야. 지금 네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내 문제였고 내 가문에 있었던 문제도 네 문제야.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네 문제고 내 문제야.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현장에 집중을 안 하니까. 현장에 돈 벌러 나가지, 현장에 음식 먹으러 가지, 현장에 커피 마시러 가는데 현장에 커피 마시러 가도 밥을 먹어도 뭐든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신경이.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를 해도 어디에 집중되냐, 현장의 아우성 신음소리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거든. 맞습니까? 당연하게 나오는 거라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을 못 벗어나요. 나를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문제가 내 문제라 보여야 나 가정 가문이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난다는 말은 다 때려치우고 상관 안 해, 이게 아니라 가정 가문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이 땅의 문제가 같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 줄 아는데 이 땅의 문제, 이 지구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귀신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제 문제다, 이게 내게 보여져야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딱 보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혹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네. 돈 버는 게 힘들어 죽겠는 게, 누가 나한테 돈 좀 안 주나, 누가 나의 인생의 팔자를 고쳐줄 수 없냐, 이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일확천금이라 노리고요, 한방 한탕주의만 나오는 거예요. 로또 맞으면 좋죠. 그런데 늘 그것만, 기회만, 한탕만, 생각과 사고가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이 숨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 받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 한 사람이 여기서 오는 문제, 오만 가지 문제에 답이 없는 거야. 그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문제, 영적 문제 보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있는 문제가 진짜 하나님 못 만난 문제로 보입니까?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흑암이 꺾여야 되는구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합니다. 아, 이게 영적인 문제야.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안 돼. 흑암이 꺾여집니다. 흑암이 꺾여야 그 가정에 원치 않는 저주장이 떠나간다니까요. 흑암이 꺾여야 그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받는다니까요. 네 문제,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복음 몰라도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꿔주냐, 그래 답이 쭉 나와요. 아,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쭉 나와야지.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지. 또 매고 또 매고 해봐요. 시간 많이 갑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지금 영적 상태가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결론과 해답이 나야 돼요. 나부터 복음이 결론과 해답이 나야 돼. 인생의 답에.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감사, 구원 주신 감격,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 자체가 기도예요. 맞아요? 이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구원부터,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내게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시기 감사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 그 산만 분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 안 되어지는 상태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복해야죠. 뭘로 회복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묵상. 예배. 여러분, 한국계 코로나가 만들어놓는 현상, 비대면이라는 예배, 그 오래 못 갑니다. 그 오래 못 간다는 말은 코로나가 끝나야 끝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을 때 전체 예배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형교회나 작은교회 3분의 1도 안 모였어요. 비대면 안 하고 다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 할 때 3분의 1밖에 안 모였다니까. 우리는 뭐 비대면에 뭐 헌금도 뭐 괜찮게 나오고 뭐 아무리 해보세요. 지금 그 헌금이 문제인 줄 압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헌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내가 그래도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종교심으로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 수준 가지고 야 비대면인데 우리 헌금 안 떨어졌어요. 그게 믿음으로 한 교회도 있겠죠. 제가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개인을 두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헌금이라도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재앙 올까 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종교심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이 안 됐다. 아직도 가치가 발견 안 됐다.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예배예요. 목사나 교회가 뭘 놓치면 되느냐? 피의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의 예배를 놓친 교회는 종교성으로 가게 돼 있고요. 피의 예배,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이거 사단이 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네 종교가 같이 공존해요. 첫 번째 기독교, 첫 번째 유대교, 두 번째 기독교, 세 번째 모슬렘, 네 번째 천주교. 불교와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죠. 네 종교가 이스라엘 나라에 같이 공존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교, 기독교만 있어도 다행인데 모슬렘과 천주교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늘 같은 동네에서 네 교회가 예배 계속 드린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완전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셨던 예루살렘 성전, 그게 모슬렘 거 되어 있습니다. 모슬렘이 누가 아버지예요? 조상이?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속인데 누가 아버지예요? 봐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같은 족속이 아버지니까 이스마엘도 두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두 언약. 이스마엘 족속이 모슬렘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지구에 헤브론 산지, 아브라함이 제단했던 피제사 드렸던 헤브론 산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싹 다 모슬렘. 완전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안 믿는다니까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 성취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그게 예배입니까? 왜 가인의 예배, 가인도 예배 집중했어요. 아론도 예배 집중하고. 가인은 예배를 집중했는데 어디에 집중했냐? 자기 것에 집중하고 아벨은 하나님 것에 집중했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헌금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직분이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안 받아요. 여러분, 이거부터 답이 나온 여러분의 헌신, 헌금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가인의 예배가 된다니까요. 가인의 예배 때문에 봐봐요. 한 사람의 잘못된 예배관이 온 가문에 에서 족속이 나와버려요. 완전히 하나님께 적대된 인간이 나와버려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순교하고 그 아벨의 족속에 그리스도가 나왔고. 맞습니까? 그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자꾸 비대면이고 뭐고 이게 사람을 희한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그 영상 보는 것도 한계가 와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영상 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상 보고 아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함께와 공동체 속에 흐르는 이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뒹굴고 그 속에서 내가 실패와 뭔가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맛보면서 그리스도여만 되는구나, 이게 체험돼야 되는데 한 번 들어 껐다. 찬양, 홀로 있을 때 찬양돼야 돼요. 홀로 있을 때 찬양이 계속 억지로라도 찬양 틀어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너무 각박해. 생각 마음이 각박한 것 같아요. 영혼의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다른 거 다 해.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갖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잖아. TV 속에 빠져. 다른 거에 집착해. 게임에 빠져. 그래서 안 되니까 술이라도 먹고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안식해 보려고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 뭐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 솔직히 여러분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게 교회와 목회자예요.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가 제가요 어디 가서 뭘 보느냐, 뭘 먹느냐, 누구랑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만나면서 뭘 보고 오느냐. 옛날에 소상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는 게 재수없다, 귀신부터 왔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중요해요. 엘리 제사장 영적 상태가 아들 둘이라 다 죽음에 몰아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봐요. 현장에 요 한 사람이 이렇게 붙어 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 안 마음에 안 풉니다. 진짜 못된 사람, 못된 인간. 지역의 흑암이 꺾여야죠.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꺾여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맞아요. 여러분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죠. 맞습니까? 그래야 치유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세계복음 5천 종족이 237.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보셨습니까? 12분짜리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달았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은사 목사님에게 장문의 톡을 보냈어요. 그 영상 12분짜리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8가지, 1번, 2번, 3, 8번.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전도자 대회를 하지 못하고 졸업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 글을 쭉 올렸어요. 12분짜리 영상 보면서 제게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그 4명이 제 후배들입니다. 18기, 20기, 24기 막. 그런데 만나면요, 제가요, 선배님, 스승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제 자존심 걸린 문제잖아요. 후배들한테. 근데 그게 내 선배인데 이렇게 따진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후배들한테 배울 게 있고 진짜 내가 뭔가 할 거 있으면 그 기수가 문제입니까? 내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맞아 안 맞아요? 뭔가가 전도, 기도, 말씀, 이게 다 그 사람들에게 체험된 거잖아요. 나 그냥 신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중해 세미나 가고 집회 가고 그냥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불렀구나. 이 답이 딱 찾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 기도 뭐든지 되어지는 영적 소통이 되어지고 영적 상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도 원했던 전도운동, 현장의 운동, 생명살림 운동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영상 12분짜리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이란 말을 쓰는 반복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 다른 마음 십자가 걸림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 이유를 발견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나의 마음에, 나의 신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걸리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 위에, 가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입술에서 생각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증인 되기를 소원하며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집중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